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드리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강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규율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한 번밖에 없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 주일 학교 예배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구별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어린 후대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을 이어갈 그 언약의 속성이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후대들이 이 언약을 알아야 되고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제일 중요해.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건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지금은 시대가 무슨 시대냐 하면 금전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약간 돈이 없다고 더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못 살고 너무 가난해서 그게 고통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마음만 행복하고 그냥 돈이 없어도 되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사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시며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사실이 있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금전 쫓아가지 않고 환경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후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 첫째는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암만 잘 나가서 암만 무슨 과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후대들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비밀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끊쳐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어린 후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가르칠 때에 어떤 열매가 오냐면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면서 너희가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하면 원망으로 흩어졌던 아들 딸들이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반대는 뭐죠? 이 언약을 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전에 왜 떠나갔다고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니까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이 후대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간 거예요. 지금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나요? 돈이 없어서 교회의 위기가 왔나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의 위기가 왔나요? 교회의 위기는 우리 후대들이 은혜 못 받는 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교회가 복 받는 길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영광의 자녀가 되어서 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후대들로 세워지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냥 후대들이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비실비실하고 후대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 보면 그냥 아이고 부러워라고 사람들 저 불신자 부러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월등하고 뛰어나서 이건 무슨 우리가 우월주의자 하자는 거 아니고요. 아 나는 이렇게 뭐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냐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능력과 이 유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후대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한 사람이 믿었는데 내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믿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인 것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냐? 우리 학교 내 자녀 지금 잘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가르침의 근본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냐 하면 교회에 두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하면 다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에서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나님 원하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전도했다 이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지금 무슨 공동체가 돼서 다 모여서 뭐 공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 어디서 하라는 뜻이에요? 내 집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집이 되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집에서부터 내 어린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라.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화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 문화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지탱하는 것은
문화고 습관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도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이런 문화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막 자랑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정말 크거든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 교회는 몇 명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몇 명입니다. 그러면 너무 적군요. 성도가 참 어려우시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문화냐 하면 교회 문화가 무슨 그냥 어떤 규모의 문화인 거예요. 큰 교회는 뭔가 잘 되는 교회 같고 작은 교회는 뭔가 안 되는 교회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을까요?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시작되기를 원하실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작은 교회에서부터 나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무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점점 확산이 돼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12명만 세웠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수의 무리의 규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어부들과 같이 정말 무명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만 먼저 부르셨을까요? 이게 사람의 배경으로 시작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도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성원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작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성도와 제자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문화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 문화가 안 되면 정말 제자화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가르쳤더니 제자가 세워졌더라, 이게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만 올바른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고 정말 세상 문화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을 단절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세상 문화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문화, 함께 복음을 나누고 같이 응답을 같이 나누고 복음으로 훈육하고 하는 이런 복음적인 문화가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끝마쳤네, 땡이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다가 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네 그러면서 또 약간 회개하다가 또 그렇게 또 일주일 살고, 이거는 교회의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일치된 마음을 갖고 이 기독교 문화가 교회 안에 뿌리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말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는 행동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성도와의 관계를 맺는 모든 곳에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것으로 잘하여서 우리 성원교회가 일치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고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 행할 것을 미리 광야에 있을 때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도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라, 이거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그대로 행하고 그 본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실컷 욕하다가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면 이제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인자함과 근엄함과 때로는 엄격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강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풀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대강 얼버무려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강론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알아야만 강론할 수 있겠죠. 그죠?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말씀을 기뻐하는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여기 랍비들이 쓰는 여기 모자에 여기 표에 이렇게 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깨알 같은 글씨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여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여기다. 깨알 같은 글씨로. 그걸 이제 유대교에서 테필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아주 그냥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알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지금 유대인이 그거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나잖아. 뭐 유대교가 몇천 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이 땅에서 그냥 유대 방황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 정체성 안 놓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죠? 너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의식하라는 거예요. 꼭 여기에 붙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집은 말씀의 집이라는 것을 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그걸 보고 뭐라고 인정하는 거죠? 오, 이 집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보는 사람의 마음은 뭐죠? 봐라 사람들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집이다라고 표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됐죠, 그죠? 청지가 고3 때 이렇게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썼죠? 기억도 잘 안 나. 예배 드리는 게 시험이라고요? 시험이 예배다? 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게 그냥 내가 시험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서 시험 공부한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그건 다짐이죠. 그거 써놨어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서울에 이제 지나가다 보고 내가 웃었는데요. 그거 왜 써놨을까요?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다짐하는 표로서 써놓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고 우리 집은 말씀의 집이라는 것을 표를 내고 그렇게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 성원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빨리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빨리 부흥해서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꾼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것만 되어지면 전도 선교는 되어질 것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도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이렇게 언의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후대들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과 그 본분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저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또 그 일에 증인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가르쳐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류하여 세워진 교사들과 또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합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